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산상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내 눈 속에 들보, 형제의 눈 속에 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하게 하시고 남 보기보다는 나를 먼저 살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갖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신령들마다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신령들마다 체험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신령들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들보와 티에 대한 말씀입니다. 들보가 있는 자가 티 묻은 자를 나무라고 비판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 역시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기에 바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비판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면전에 없는 가운데서 뒤에서 또한 들려지는 그 소리는 더더욱 싫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 사람을 두고 하든 또한 등 뒤에서 내뱉든 남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놓게 되어지게 되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의 이 비판에 대면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록은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팔복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순응해야 하는 심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비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성찬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고 있을 때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순응해야 될 심판과 비판과 판단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 보내지 않고 싶어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까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30절로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구분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이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기서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말은 죽은 자도 많으니 이 말이에요. 죽은 자도 많으니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말이에요. 죽은 자도 많으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하려니와, 다시 말하면 심판받지 아니하려니와, 또 뭐예요? 비판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로 판단을 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재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신자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이렇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또는 우리가 잘못된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을 명백히 성경은 자기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또 뭐라 그러지? 정죄하시고 그래요. 징계하시고, 징계라는 말은 정죄라고 하는 말이에요. 징계하시고 정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징계하시고 정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초리를 들어서 우리 해초리를 때린다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여러분, 잘못했다고 여러분 자녀에게 해초를 들 수 있는 부모가 참 부모인 것입니다. 정말 부모인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아버지에게 종아리 많이 맞았죠. 많이 맞으면서도 그 맞는 것을 여러분 서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잘 되라고 한 것이니까. 그래도 오늘 요만큼이라도 활동하면서 그래도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해초리 까닭입니다. 제가 저의 성격을 알아요. 가는 길을 그나마 그래도 아버지의 해초리가 없었으면 바로 이만한 인생도 살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성도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정죄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채찍질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올바른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자로 살아가면서 왜 예수를 믿는데도 뭐 예수를 믿지 않을 때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 이렇게 여러분 느끼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까? 또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사는 나보다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세상과 즐겁게 사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도 그런 이웃들이 흥하고 잘되고 재산이 늘어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눈에 보이시면 좋은 눈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게 눈이 보이면 망가진 눈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 눈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흥하고 아무 일도 줄도 빠지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마약하고 자기 멋대로 인생 살아도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시고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 잘 보고 있다는 거, 잘 받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 시간들을 가지만 수고의 시간들을,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하고 그 앞에 헌신하며 살고 있지만 그들보다도 못하는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은 끊임없이 그냥 해초리만 맞는 것 같고 징계만 받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좋은 눈 가졌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시련이라고 하는 이 시련을 올바른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66권 성경을 펴놓게 되면 그 눈을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완전으로 인도하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완전에서 벗어나는 일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가정의 자녀일지라도, 또한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의 이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징계에 내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맨날 내맞고 사는 것만 같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완전함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자녀들을 훈련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바로 이 세상에서 자녀들의 죄와 허물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징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교회를 안 나와도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을 즐기며 살아도 누가복음의 12장이나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같은 그 삶, 자기 일락을 위해서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자기 의에 의한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자기 가족들의 평안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불신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나가서 세상과 함께 해도 그들 그냥 한 주간 살아가는데 별반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시간에 주일날 교회 나와서 말이에요, 한 2시간씩, 때로는 하루 전체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훈련하면서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시간을 헌신하는데, 그런데 내 시간 가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따라합시다, 사생아. 크게 하세요. 사생아. 네, 사생아가 뭐예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자죠. 아버지 없는 자죠. 불신자들은 아버지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생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이미 그들은 지옥 자식이에요. 이미 사탄에게 그는 먹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생아되지 않은 것, 여러분 아는 것은, 때로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렇게 기도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을, 질병에서 노인받지 못하는 심령들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끝없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끝없이 30년, 40년 기도 속에서 응답받았고, 이삭도 20년 끊임없이 기도하다 20년 만에 자신의 기도한 기도를 응답받았고, 바울도 40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40년 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뜻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신 뜻하심을 응답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았지만 무수히 많이 종아리 해초리 맞았습니다. 징계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채찍질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불신자들이 되었으면, 사생아들이 되었다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로 그냥 번영하게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장 3장에 기록된 것처럼 불신자 하나님 없음의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내버려 두심, 무서운 단어가 거기 기록되고 있죠. 그들 불신자들 지 맘대로 살아도 사생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대로 번영하게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일주일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1년이 될 수 있고, 그것이 10년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임종 직종까지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임종 직전에도 돌이키지 못하게 되면 그는 지옥으로 그냥 쓸려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지는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73편, 제가 목요일날 읽어보라고 그랬죠. 백그라운드로. 그 말씀 읽어도 잘 모를 거예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시편 73편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에서도 발견하실 것입니다. 사생아는 그냥 영원토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지멋대로 번영을 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잘못된 시선만 돌려도 하나님께서는 해초리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시편 74편 3편 아삽의 시에서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선민 아닙니까? 언약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지,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 바로 어떻게 돼요? 마음이 정결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그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족당하지 않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여기에 아삽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지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다 그랬습니다.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라 했고, 내가 언약 백성이라 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마음이 정결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라고 자부를 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나를 말이야, 나는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결정, 세상을 향하여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절도할 뻔했다는 거예요. 거의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미끄러질 뻔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릴 뻔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힘든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칙대로, 그 계명대로, 그 율례대로, 그 법대대로 그 66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가며 세상과 함께하기보다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보겠다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보겠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나는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나는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잘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한 나자빠질 것 실족하지 않겠는가? 미끄러지지 않겠는가? 또한 믿음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한번 보세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습니다.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악한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는 어려움들이 없고 살아가는데 어려움들이 없이 보이고 불행한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항상 불신자들은 평안하게 살면서 재산은 재물은 점점 더 늘어만 가도다. 아삽이 보고 있는 현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보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을 깨끗이 하며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낸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아삽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아삽이 창조주 하나님께 비판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본문은 시편 73편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나가서 하는 이 본문의 기록은 그러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삽이 창조주 하나님께 비판을 하고 지금 절규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절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시편 73편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그러나 그는 이런 생각이 매우 잘못된 것임을 인간들에게 보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신세계의 사람들이 갖는 것, 불신세계의 불신자들이 또 소유하는 것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것뿐이라, 그들이 소유하는 그것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져봤자 무엇을 갖습니까? 많은 재물이요? 그 좋은 차요? 또 뭐 높은 빌딩이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 갖고 그런 거 소유하고 그런 거 소유하고 여러분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잘 보고 계십니다. 바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그것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 아닙니까? 불타버릴 것도 아닙니까? 그거 우리가 죽을 때 여러분 장례식장 많이 가봤잖아요. 가져가던가요? 그 어르신이 죽도록 수고해서 뼈가 부시도록 수고해서 얻은 그 많은 재산, 재물, 그 높은 빌딩들, 많은 몇 채나 되는 집들 가져가던가요? 한 채도 못 가져가던데요. 한 푼도 못 가져가던데요. 그 썩어질 것 뿐이라고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면서 심판이 갑자기 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임할 것이며 시편 73편 19절에 순식간에 그 편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판이 갑자기 그 불신자들에게 임할 것이며 이 부분을 19절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순식간에 불신자들이 망하게 되며 공포 가운데 불신자들이 모두 전멸하였나이다. 20절에 잠에서 깨면 그들이 일시적으로 갖게 되어지는 또 소유하게 되어지는 그 썩을 것 세상에 우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얻었다고 그들은 자부하고 있겠지만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겠지만 20절에 뭐라 그래요? 그 모든 것이 잠에서 깨면 꿈인 것을 알듯이 오 주여 주께서 오시면 주는 악한 사람들 불신자 한낱 꿈처럼 무시하실 것이라 멸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기셨습니다. 이 심판은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을 향한 이 심판은요, 불신자를 향한 이 심판은 최종적인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점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최종적인 심판, 영원한 심판이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부러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은, 판단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들로 이런 최종의 심판, 영원한 심판을 명쾌하기 위하여 불신자보다 더 바른 도덕을 요구하시고, 불신자보다 더 바른 윤리관을 요청하시고, 인내와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정죄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 자녀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징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정죄를 받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재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동일한 말씀이 되어지죠. 이제 무지했던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무지해서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간다고 봤었을 때, 불신자들이 잘 나간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다 해도 엇나간다 싶으면 왜 하나님의 해초리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제 무지했던 여러분 자신이 보이시냐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해 보려고 해도 너무 힘들었던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한 슬프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을 때가 있었다는 것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마치 짐승같이 살았다는 사실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그 구절 그대로예요. 지금 73편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탓에 깨달지 못하고 남 탓하며 성경을 등한히 여긴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 형제됨을 아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게 되면, 깨달은 자가 되었다 하게 되면 내 눈 속에 들보가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형제의 눈 속에 티가 그제서야 어떻게 돼요? 내 들보가 있게 되어진 것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내 형제의 적은 실수, 그 티 간섭하지 못합니다. 왜? 내 눈이 들보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굵은 큰 나무 토막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내 눈이 가려져 있는데 내 앞에 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적은 티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적은 허물을 어떻게 지정해서 고쳐주겠다는 것입니까? 그 점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73편 아삽의 노래를 소리 높여 함께 부르며 할렐루야 외치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아삽의 시편 73편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23절로 28절까지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주와 항상 있습니다. 자, 눈이 뜨고 나니까 내 눈에 들보, 내 앞에 있는 형제의 눈에는 작은 티밖에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렇게 깨닫게 되어진 사람은 할렐루야를 소리 외쳐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외치는 자의 입에서 선포되고 토설되는 소리가 나는 이제 주와 항상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하나님께서 가까이함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하나님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2장 3절에 오늘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시기를, 연약하고 병약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위로하시기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쓸모없이 보이는 상한 갈대 같고 기름이 다 떨어져 꺼져가는 등불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서 치료하시고 기름을 부어 불꽃을 살려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낙심에 빠져서 다시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이른 새벽 디베라 바닷가, 다시 말하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를 베드로 자신에게 스스로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상한 갈대는,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상한 갈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 하게 되면 꺾이지 않습니다. 새롭게 고침받아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자의 등불은 다시 기름을 채우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활활 타오르게 하시며 복음의 활화산이 그 심령에 피어올라 복음의 화신이 되어 종행무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살아내면서 오늘 베드로의 종횡무진 영혼 구원을 위해 토해내는 이 메시지를 세상 앞에 던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했습니다. 만일 누가 이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떨어졌던 이 베드로에게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갔던 이 베드로랄지라도 그가 회개하며 상한 갈대로 무릎을 하나님 앞에 조아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꺾지 아니하시고 그 등불에 기름을 채우시고 그에게 복음의 화신이 되어 종횡무진 영혼을 향하여 토해내는 이 복음의 외침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도 이 복음이 담겨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오늘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 말씀에 우리에게 핵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나무 토막은 보지 못하느냐? 원어는 들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나무 토막이라고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눈 속에 들보 나무 토막이 있으면서 어떻게 네 앞에 있는 형제에게 내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빼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를 위선자다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살면 너는 위선자다. 너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나무 토막을 먼저 빼내라. 그 후에야 잘 보여서 네 앞에 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형제 그랬습니다. 내 형제, 네 형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라고 했어요. 형제는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속고 제사함을 얻은 사람을 성경 이 본문에서는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마음판에, 형제의 마음판에 새기신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기 형제라고 하는 말, 자녀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된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신실한 자녀들에게 우리가 형제됨은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그냥 자녀된 것이 아니고 그냥 형제됨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심판한다고 하는 말이냐? 예수님께서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짓을 하고 사니까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는 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 형제라고 하는 이 자들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형제됨은, 이들이 자녀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사랑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눈에 있는 들보가 막혀 있는데, 나무 토막이 막혀 있는데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를 의식하지 못하고 형제의 약점을 보고 들추어 떠버리고 있는 것,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 이 금화의 말씀에 이 구절을 새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자기 의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형제에 대한 이기적인 판단과 무자비한 이 비난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하심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은 형제를 죄로부터 거룩함으로 돌이켜내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 그 직분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해야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형제를 영원한 심판으로 정죄하는 것에 몰두하는 오류를 강력히 심판하심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7장 1절 말씀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당시 최고의 위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마지막 심판자가 아님을 상기시켜주는 강한 말씀으로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심판자가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 앞 심판대에 서게 될 자들이라는 점과 또한 그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 의의 기준을 가지고 형제가 판단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이 경고에 대해서 동일하게 경각심을 가져서 위선과 자기 의를 가지고 형제를 대하는 것을 조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해주기 전에 우리의 삶 자체의 결정과 죄악을 먼저 다루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간단해 보이지요? 오늘 이 본문이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코 간단하거나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경 안과 의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소경 안과, 맹인이 안과 의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맹인 안과 의사는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관심사인 다른 사람의 민감한 눈으로부터 이 미세한 티를 빼낼 수 있을 만큼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원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의 눈이 흠과 티가 없이 밝은지 먼저 분명히 보시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 속에 있는 들보로 눈이 멀어 있는 한은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남을 판단하는 우리를 위선자라 정죄하고 계신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얼마나 적중하는 말씀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된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자가 아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기 의를 기준 삼고 형제를 판단하는 이 일들 하지 않도록, 이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소경안과 의사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는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외식하는 자 절대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볼 수 있는 오늘 아버지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